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뺨을 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마아가의 소생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또 압살롬은 자신의 수려한 그 용모와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압살롬은 일찍부터 왕권의 야망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다윗의 말년에 기회를 잡아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과 함께 손을 잡고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삼아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옛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졸지에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할 수 없이 신복들을 이끌고 급히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고 울면서 감난산 길로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피난의 길에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숱한 조롱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심장을 찢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본문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많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라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 제외하고는 여러분 늘 형통하게 그는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각으로는 자기에게는 대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까 정말 나의 원수가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따르던 대소신료들이 반역자의 편에서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 왕이여 왕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 신료들이 거의 다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적자들이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감히 누가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또 도우시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적들은 다윗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다윗을 대적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즉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다윗의 대적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대적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큰 고통은 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또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금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번영을 누리면서 형통하였던 욥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울타리를 거두셨을 때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모든 소유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욥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욥의 고난은 죄와는 무관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둘 때 우리는 평안을 잃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들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던 그 대적들,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그런 질병들, 마치 내 편처럼 여겨지던 자들이 대적으로 돌변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의 최대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안과 모두 형통함을 다 잃어버리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분 문제로, 또 때로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칼에 다 엎드려지게 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며 좋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록 여러분 망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즉 대적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 라고 저주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패하여서 급하게 도망할 때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는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지라. 이렇게 시므이가 왕인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말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반역을 진압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왕궁과 예루살렘을 버리고 급하게 도피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다윗의 대적은 물론 많은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당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런 지금 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시간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자고 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반역하는 대적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적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도 이 다윗은 평안히 잠을 자고 깨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대적들이 그렇게 들이닥칠 줄 알 수 없는 상황, 또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팔아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갔을지라도 신복들 몇 명 같이 갔을지라도 그들에서 또 배신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깼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상상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이 궁지에 몰린 절박한 처지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영이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와 그리고 채찍으로 징계는 하되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그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대적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엄히 사랑의 매와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 책찍으로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 여러분 원수의 뺨을 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다윗을 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어떤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한 사람은 밤을 새하얗게 지새우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의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대적들에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자기를 반역한 자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서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근심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워 자고 깼다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잠을 자도 앉아서 자거나 토끼잠을 자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또 자다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사실 앞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단잠을 자고 깬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으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자고 깨어나는 것을 보니 다윗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는 것을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제적들의 조롱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현.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아들의 배신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거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다시 내가 왕의 자리에 갈 것이다. 다시 내가 왕궁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자고 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명을 다투는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까? 어떤 사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사단의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뺨을 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 뺨을 치시고 여러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배를 타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자주 건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된 사역으로 피곤하신 나머지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제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난리 날 정도로 그 폭풍이 거셌는데 예수님도 상황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이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그분으로 하여금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삶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어떤 것이 어떤 사단이 우리를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너 당장 꺼져! 너 지옥불에 들어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우리에게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구원을 호소하는 급하고 예절하고 절박한 심정의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절박함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즉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목이 터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빨리 신속하게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제발 빨리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신속히 일어나소서, 신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위기의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지 말라고 간절하게 급박하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앞에서는 하나님 그 구원을 호소하면서 바로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과거 자신을 구원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뺨을 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구원을 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금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이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이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바라보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눈을 한번 집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원수의 뺨치는 것과 악인의 이를 꺾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뺨을 친다라는 표현, 어떤 의미일까요? 뺨을 맞아본 사람은 알고 있겠죠. 예, 바로 모욕과 수치입니다. 뺨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안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혹 다투다가 뺨을 때리거나 맞으면 그 관계가 극도로 여러분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신다라는 것은 원수들에게 모욕을 가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힘을 꺾어서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제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반드시 무력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과 원수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헤매는 신세입니다. 지금 목숨을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참으로 수치 중에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이 지금 왕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수치 때문에. 왕인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모든 저주 하는 말들, 수치와 모욕 때문에 다윗은 머리를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감람산 길로 지금 쫓겨나는 가운데에 신도 신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왕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그 수치로 말미암아서 머리를 가리고 가는 거야.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왕궁을 나와서 감람산 길로 행할 때는 아예 머리를 가렸습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였을까? 여러분, 다윗을 반역한 대적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적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칼로 입성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입성해요. 이 사람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승기의 길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쳐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머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인 다윗의 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의 뺨을 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 대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머리를 빳빳이 쳐들었던 다윗의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했던 원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반역자의 우두머리 압살롬, 그는 머리카락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그가 자랑했던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림으로써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고 말았어. 나무에 머리가 어떻게 걸려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 여러분,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맞았습니다. 대적들의 손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준 이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처절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성시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심으로 영영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들은 그들로 인해서 고개를 숙였던 그 고개를 들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아 수치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령 기쁨의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 우리 질병, 또한 문제들의 그런 대적을 뺨을 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를 회개치 않고 도리어 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